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일곱을 택하라,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라는 그러한 부제를 가지고 하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같은 본문으로 교회 내에 문제가 생겼을 때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본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외부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나 또한 죄인이며 우리가 한 가족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되고, 또 내가 먼저 십자가를 져 나갈 때에 이러한 가정이나 교회에 내분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의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먼저 은혜를 한번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제는 교회 내에 일꾼을 세울 때,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누구를 세워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이 말씀으로 은혜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은 참 어떤 공동체든지 조직이든지 참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역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사람을 세우는 모습들이 종종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에서는 손실된 12사도의 결혼을 메우기 위하여서 이렇게 또 사도를 세우게 되죠. 교회 지도자를 세우면서 가룟 유다나 유스도라 하는 요셉처럼 사람 눈에 유명하거나 아니면 유능한 사람,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결혼된 사도를 세울 때에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는 또다시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죠.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우는 그러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외부의 탄압 속에서도 그래도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던 그러한 사도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 그러나 히브리파 또 헬라파 그러한 가부의 구제 문제로 인하여서 서로 간에 내분이 일어나고, 그래서 헬라파들이 히브리파를 원망하고 있는 이러한 교회의 내분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에 사도들이 그것을 바로 알게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구나. 우리가 히브리파들이기 때문에. 사도들 자체가 당시 예루살렘 교회 자체가 처음에 시작할 때 자체가 다 히브리파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복음이 헬라로 또 이방으로 전파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데, 이 지도자라든지 중심인물들은 다 히브리파니까 헬라파들이 소외를 당한다 생각하고, 또 헬라파들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그러한 어떤 고난들을 스스로 제안하고, 그러한 그 고난을 이제 이 헬라파 사람들을 세워서 그렇게 나누어 주어서 교회의 내분을 다 잠재워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단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놀란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는 우리 언양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우리 언양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는 언양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제사장의 무리, 이 교회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그때 당시에 그런 다른 사람들의 무리조차도 우리 언양교회에 복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일꾼들, 지도자를 잘 세워나가면 하나님의 놀란 이러한 복들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조차도 복종하게 되어지는 이 놀란 역사를 일궈낸 7집사의 선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대체 무엇을, 어떤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교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합니까? 첫 번째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3절 오늘 요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기에 보게 되지만
교회가 지도자, 일꾼을 세우게 될 때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제 요 세 가지인데 일단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10절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래서 7 집사를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을 성경은 들어서 말하고 있고, 그 스데반을 통하여서 7 집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의 능력,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일꾼이 사역하는 그런 모습들을 잘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10절에서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막는 사람들이 능히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능력자로서, 복음 전파자로서 그가 든든하게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제일 첫 번째로 봐야 될 이 조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이것은 지금 여기 7 집사를 세우는 이 스데반 집사님에게만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약에 누누이 계속해서 성경에서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6절에 보게 되어지면 성막을 지을 때의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때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성막을 이렇게 세우고 짓도록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슬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을 잇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 이 사람들도 이렇게 모세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세울 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도자 일꾼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이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신명기 34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 여호수아도 모세 선생님의 몸종, 치종에 불과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도자로 거듭나서 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그런 몸종, 치종에 불과해서 참 아이고 저 사람이 하겠나 이렇게 싶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리고 또 지혜를 받게 되어지니까 지도자로서 세워지고 백성들이 그에게 순종하게 되지 놀란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니엘, 이방 나라 가운데서 유다 나라가 멸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이방 나라에서 계속해서 총리를 역임했던 그러한 이 다니엘,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다니엘 5장 14절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도 보게 되어지면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다 멸망하고 왕조가 바뀌고 왕이 계속해서 바뀌어도 이 다니엘은 계속해서 총리의 자리로서 그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놀란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대체 그럼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가? 말은 좋은데 성령님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데 누가 그걸 갖다가 뭐 싫다고 하고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걸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지혜가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에 보게 되지만 이 지혜, 호크마라고 하는 이 지혜를 얘기하기를 인격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혜하면 어떤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지혜로운 그런 마음, 신중한 마음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혜는 인격이에요, 인격. 그리고 또한 잠언 8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지혜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다니세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이 지혜가 있었다, 하나님 옆에 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지혜가 하나님 옆에서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지혜가 대체 뭡니까? 이 지혜는 그냥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마음의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고 예수님이 이 지혜의 근본이고 본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영, 이 성령님의 영이 대체 그럼 뭘 의미하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그거는 예수님으로 충만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되어져 있고 그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은 참 예수님 닮은 것 같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지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또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놀란 역사로 드러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먼저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되어야 되죠. 예. 다른 사람 이렇게 되고 그런 거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말씀은 누가 먼저 받아야 되는 겁니까? 예, 아이고 이 얘기는 오늘 아는 이 집사님이 꼭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드려야 되는 겁니까? 내가 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지혜의 영으로 감동되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바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내가 먼저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 닮은 사람을 세워나가는 우리 언양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합니까?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내 안에서부터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서만, 그 사람의 내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외부로서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렇구나라는 것이 드러날 정도로 온몸에 배어서 나오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 그런 사람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명, 우리가 소명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고 할 때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특별히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소명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그냥 이 소명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을 때 보통 소명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 목사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 두 가지를 따지게 됩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내적 소명이라는 것이 있고 외적 소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적 소명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감동을 주시면서 내가 목사가,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구나. 아니면 또 우리 장로님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장로로 부르셨구나. 아니면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께서 나를 권사로, 집사로 지금 부르고 계시구나. 그것을
강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내적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것만으로 소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외적 소명이 있습니다. 그 외적 소명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아도 저 사람은 목사가 돼야 되겠다. 다른 사람이 우리 장로님을 봐도 저 사람은 장로감이다. 또 다른 사람이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을 봐도 저분은 진짜 저분이 권사님 돼야지, 저분이 집사님 돼야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지금 두 번째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있는 칭찬받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을 세워나갈 때에 내적 소명뿐만 아니라 외적 소명도 같이 고루 갖추어져 있는 사람들을 세워나갈 때에 비로소 교회가 왕성해지는 놀란 역사, 이 부흥의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 우리들에게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즉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내 가운데서 그렇게 있는가? 그래서 정말 나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푯대로 삼아서 그래서 그렇게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내는가? 그것을 내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나의 삶들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그리고 내 주변에 같이 일하는 그런 동력자들부터, 그리고 교회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 참 진짜 예수님 닮았다, 저 사람 진짜 교회 다니는 것 같다, 예수님 믿는 사람 같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나갈 때에 그런 사람들이 우리 언양교회에 한 분, 두 분 더더욱 더 많이 세워져 갈 때에 비로소 우리 언양교회가 오늘 7절 말씀과 같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단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러한 놀란 역사로 부흥으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먼저 되고 또 그러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